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반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리켜 소위 자연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연주의는 모든 것은 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든지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이 되었다든지 그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깨웠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안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은 그야말로 귀신 푸닥거리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귀신을 쫓아낸답시고 안찰 기도를 한답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이것이 지나쳐서 때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했던 일단의 광신적 기독교인들의 탓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이 사역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 제일 첫 번째 행하신 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첫 번째 곡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겠죠? 중요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로 서두를 시작할까 고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름에서 첫 번째로 일을 행하셨다는 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행하신 이 장소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가 최대 한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도 있었고 또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관리도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소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맞는 사건을 소개하지만 마가는 이와 달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 갈릴리 지역이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들 이사야 9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갈릴리 지역의 참담함, 그 어두움에 대해서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하고 메시아의 이 사역에 대한 묘사, 이것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 그 사실을 의식했고 예수님은 더더욱 그 사실을 의식하고 유독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언급된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서 외세 침입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먼저 받았던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속주가 되었을 때는 이방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쪽으로 이주해 들어와 가지고 피는 섞일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북쪽 갈릴리 지역 위쪽은 두로와 시돈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단 저쪽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또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무지와 미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중심지로부터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거들고 나서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종교제들이 니고데모에서 비난했는가?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비난했던 것이 갈릴리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은지를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거든요. 그래서 계집 종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의 그 사투리, 너의 그 말투가 바로 시골 촌뜨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 상징적 장소인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어둡고 암울하고 힘든 그런 현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먼저 베풀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물은 어느 곳에 먼저 채워지나요? 높은 곳에 채워집니까? 낮은 곳에 채워집니까? 당연히 낮은 곳에 채워지죠. 교만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때 너무 형편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급기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난과 부족함에 대한 수치와 억눌림이 있다는 말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절망에만 머무르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신 장소가 갖는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 중에 회당이었습니다. 많은 장소 중에 주님께서 왜 특히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마치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건물로 지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안식일날 6월절이라든지 무슨 7일절이라든지 그럴 때는 다 예루살렘에 다 올라갔지만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식일날 거룩한 성회로 모였다고 되어 있어. 미크라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성회로 안식일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다는 말은 모임의 장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성전을 대전하는 그런 건물로서 회당이 지어졌던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고 볼 때 회당의 그 전형을 포로 시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잡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집회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율법을 가르쳤는가? 회당장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강론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사람이 공인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시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회당장이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바울이 나서서 말씀을 전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율법학자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치셨던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명성이 그 사회, 그 지역에 다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회당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장소로 정하신 것은 단지 효율 면에서 가장 적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그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로부터 맹신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성경 해석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신학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미가서 5장 1절 2절을 기억해내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쳤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고,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 지식으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들었다라고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많은 신학적 지식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주님은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을 충동한 이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백성들이 이런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보시면 반복되는 문구가 나타나죠. 어떤 문구입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였습니다.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따라 율법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왜 갈릴리 가버나움 중에 굳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22절에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말했고, 27절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마가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권위 있는 자와 비교하면서 그들은 권위가 없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권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로부터 나는 거예요. 대사의 권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남의 권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랍비들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스승의 권위에 의존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서기관들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전통, 규례, 유전을 더 중시했던 거예요. 말씀의 본뜻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왔던 유대 문서,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이런 여러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 여기에서부터 한국교회 타락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경기북로의 교사 강습회 때 제가 다음 세대와 개혁교회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망친 게 아니라고. 코로나19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10번 쳐서 넘어가는 그 나무에 10번째 도끼질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왔거든요. 상당히 주술적이고요. 미신적인 부분이 많고요.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칼라로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셨습니다. 합신 출판부에서 나온 책 중에 노르마타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르마타. 이난교 목사님도 그 책의 한 부분을 쓰셨거든요. 노르망스라는 말은 표준을 세우는 규범이라고 하는 뜻이고, 노르마타라는 말은 표준으로 세워진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노르마타라는 이 말은 결국 뭘 가리키는가? 성경에 근거한 교리 표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경, 그 다음에 여러 캐티키즘, 요리문답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믿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바로 교리적 표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나가도 이해 방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왜 다를까요?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형용 목사님, 박윤선 박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칼빈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인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은 어디 학교를 가도 한인을 찾아보지 못한 학교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신학 교수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허물어진 부분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 히브리어, 라틴어, 고대 언어까지 두루 섭렵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오늘날 동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고 여성 안수는 성경이 명한 바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보편교회 교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솔깃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탄의 유혹을 당해요. 어른은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풀어 가르치는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따져 물었던 베레아 사람들의 식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종교적 공간뿐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공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나갔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 축출 사역은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무엇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물리적인 어떤 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인생들의 마음을 호리고 있고 그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래도 그 모양이냐? 그러니 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심어놓고 어둠 속에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강론했던 이 가버나움 회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었겠습니까?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죠? 상처난 양심의 역사입니다. 토마스 굿인이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을 썼죠. 사탄은 이미 난 상처를 덧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가 생기죠? 죄를 범하면 양심의 상처가 생겨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덧나게 되는 거예요. 그 덧나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 역사예요. 자기 생각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네 꼴을 봐라. 내 행한 바를 봐라. 내가 아무리 너를 살펴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너는 관계가 없다라고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23절에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침은 조금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 즉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그 즉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신론, 양태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다름 아닌 사탄의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가지 말로 고백하지요. 먼저는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식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로서 아직까지 제자들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 이미 배웠죠?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회개했다고 해서 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중에 속하는 것이 지식적 믿음,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딴다. 신앙고백 한다고 해서 신앙고백 중요하지만 그 신앙고백 자체가 옳다는 것이 구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에 경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정확한 신분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탄성은 질렀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귀신은 정확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실 일도 놀랍게도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멸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물론 마귀나 악한 영들이 영적 세계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인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결국 귀신의 여종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고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백이 있고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은 후자에 속했던 거예요. 나 당신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안다는 말은 나는 당신을 알고 있으니 나한테 허튼 짓 하지 마라. 나 다 알아. 이 말은 그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사실 제일 먼저 했어요. 딱 보자마자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적대적 의도로 의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공포심에서 나온 외침인가 동시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밝히는 귀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책망하였습니다. 잠잠하고 입 닥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엄히 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보시면 1장 34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귀신에게 왜 잠잠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지 모르는 영적 혼란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대상인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모형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사람 때려서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결박을 당하고 물러가요? 이미 끝장났는데요. 무슨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얼마나 많이 물드는지 몰라요. 인터코업 같은 이런 잘못된 선교단체에서 배워가지고 제가 예수전단 간사였잖아요. 그 일을 많이 했거든요. 땅 밟기 뭐 이런 거. 이 얼마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생활 방식입니까? 아직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잘못 곡해할 가능성 때문에 잠잠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지배와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마가복음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자 저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가라고 순종하는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나타나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타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지배하는 질문이 뭐냐? 도대체 누구냐?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하죠? 백부장이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형 집행관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안동교도소 가장 흉악한 범인들이 형사를 하는 곳이 안동교도소예요. 죄송합니다. 청송교도소입니다. 안동이 아니고 청송교도소예요. 거기에 교도소장을 지낸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직접 밀양에 가서 그분 간증 집회에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키는 그날 예를 들어서 516호 하면 그 사형수가 직감적으로 오늘 죽는 날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교도관이 사형수의 두 팔을 끼고 사형장으로 끌어가면 이 사형수는 고무신을 벗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고무신을 다시 줘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줌을 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형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형, 그죠?
근데 그분들은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신 수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것도 힘든데 흉악범, 교수형을 당한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교도관들이 술을 먹고 시신을 수습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평안하지요? 너는 죽어야 될 죄를 지은 놈이야. 그 마음을 갖는 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한두 번 사람을 죽여봤겠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예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어요. 마가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죽기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 가시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물론 없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였다든지 무슨 주문을 사용하였든지 아니면 뭐 대치 정국을 좀 버리다가 시간을 좀 보내다가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90년도에 대전에서 전도여행할 때 대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무시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한 200명 둘러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무서워서 나간다 그랬다가 다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줄다리기 하다가 귀신이 나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나가라고 할 때 나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거짓 선생, 거짓 선자들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했죠. 더럽다고 말했죠. 그런데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말이 스가랴 13장 2절에 나타납니다. 그 나라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스가랴 선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예언한 거예요. 따라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스가랴 선자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가랴 문맥에서 더러운 영은 거짓 선자와 관련된 영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거짓 선자와 더러운 영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하는 거짓 선자 영을 축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 그처럼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거짓된 교사들을 쫓아내었지만 그들은 종래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인생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말하면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정신이 똑바른데.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속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매스컴에서 아니 CCTV가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저 사람은 몰랐을까? 어느 한 유명한 그 성악가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도망을 갔다고 하고 뭐 하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할 때는요, 사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속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꾀임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는 말로 회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는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사람의 고백한 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구약 정결규례에 따르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금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바이블 프로젝트 봤잖아요. 이사야 개관. 부정하다 부정하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과 귀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속이 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더러운 인생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한 근원에서 났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됨으로 내가 거룩해진다. 결정적 성화, 근본적 성화, 성화까지라도 이미 믿을 때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거나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믿음, 전폭적 믿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 이 믿음만으로 우리는 깨끗게 되고 흠이 없고 아무 티도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사랑 귀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실상과 형편을 생각하면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처음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전폭적 신뢰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답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송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